할렐루야. 스가랴 12장과 1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장과 13장은 예루살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회복과 구원이 있으려면 회복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간다, 단순히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령과 생각과 옛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옛 습관과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들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의 모든 민족에게 제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에워싸이지만 유다와 그 모든 민족이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겠다 이런 말씀인데, 6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자들이 오히려 뭐를 당한다? 발을 당한다. 불을 만진 것처럼 발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공격했던 자들이 오히려 괴로움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자들이 오히려 놓아준다, 뜨거우니까 돌려보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회복의 말씀이죠.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유다 장막과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유다 장막은 그 백성을 얘기하죠.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장막이 더 크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이 백성이 더 크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큰 게 아니고 교회보다도 다윗의 왕위보다도 더 큰 게 뭐냐? 그 민족과 세운 언약이 더 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의 언약이 세워져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런 개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개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 이 교회가 더 중요하고 건물이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장에 보시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했습니다. 자, 회복되는데 이 회복의 단추가 뭐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전에는 이 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열리리라 했으니까 지금부터 열린다. 그럼 그전에는 뭐요? 닫혔다는 거죠. 뭐가 닫혔냐?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는 이 셈이 닫혔으니까 죄를 씻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제 한국은 이제 목욕탕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집에서는 샤워를 하고 목욕탕에 가서 씻는데, 한국에 있는 목욕탕들이 다 문을 닫았다 합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씻을 데가 없어서. 근데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씻을 곳이 없다, 씻을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와서 기도해도 소용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엎드려도 소용이 없다. 그럼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씻을 그 기회들을 열어주셨고 그 장막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 셈에 나오면 생명을 얻고 죄 씻음을 얻고 정결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은혜고 그게 회복이고,
그것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케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단순히 돌아와서 성문을 짓고 벽을 쌓았기 때문에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네가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네가 내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네가 돌아오면 이제 내가 이 회개의 일, 죄를 씻는 일, 제단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짐승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죄를 씻어주는 이 샘을 열겠다라는 거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이 거짓 선지자죠. 선지자는 많은데 뭘 하느냐? 인간의 말을 하는 거죠. 점쟁이들은 뭘 합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어요. 세상에 우리가 뭐 사람을 건면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판단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교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는 일을 이 선지자 된 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바로 서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말들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곧 뭐냐?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구하면요 거짓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그런 모습이 잘 없는데 대표 기도자로 세워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막 한다 합시다.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집사나 장로나 목사가 서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집에 차가 있어야 되고 숟가락이 있어야 되고 집에 돈이 있어야 되고 우리 집에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으면 사람이 보기에도 우스운데 하나님 보기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기를 위한 거, 인간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인간적인 거짓된 입술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장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했습니다. 9절에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7절에 목자를 쳐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했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을 치거나 목회자가 넘어지면 양들이 흩어지죠. 근데 이 목자를 왜 치느냐? 그들이 연단한 것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목자에 대한 말씀이 12장 10절에서 나와요. 12장 10절에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했습니다. 누구를 찔렀느냐? 여기 찔렀다 그러죠? 누구를 찔렀습니까? 독자를 찌른 것처럼 장자를 찌른 것처럼 통곡한다, 애통한다.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찌른 것, 찌르긴 찔렀다. 누구를 찔렀냐? 독자와 장자를 찌른 것처럼 될 것이다. 그걸 위해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예수님의 찔리심에 대한 모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이게 투영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찔렀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하나님 보내신 독자를 죽였다.
그 독자를 죽인 게 언약을 찢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는데 범죄하고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떠남으로 이걸 찌른 것과 똑같다. 죽였다는 거죠. 장자와 독자는요,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계보를 잇는 거죠. 그래서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이 장자를 통해서 내 자식들이 태어나고 이 집안이 번성하니까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찢었다. 그 장자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건데 그 언약을 너희가 찢었지 않느냐, 찔렀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찔렀습니다. 죽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독생자죠. 그 죽였습니다. 너희가 찢었고 너희가 죽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느냐? 오히려 그것이 바뀌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누리고, 너희가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채찍질하고 계속 찔러 죽여라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했지만 그것을 바꾸셔서 뭘로? 은혜로 되게 하셨다. 그래서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개의 셈이 열리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근데 여기 뭐가 나옵니까? 3분의 1이 나오는데 9절에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3분의 1이 누구냐? 3분의 1은 누구냐?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흩어지고 떠나가고 도망가는 양떼들은 다 그렇죠.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고 도망가고 떠나가죠.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같이 연단하는,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은같이 연단한다고 할 때는 은은 좋아 보이고 금은 좋아 보이는데 뭐가 있느냐? 연단이 있는 거죠. 불로 연단하는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런 고통과 시련과 연단함이 있을 때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붙어있고 말씀에 붙어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3분의 1이 누구냐? 3분의 2가 누구냐? 3분의 1이 누군지 알면 뭐하냐? 알면 뭐하냐고.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냐고. 이 불로 시험하는 연단 앞에 불로 시험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시험이 시작되면 다 떠나버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단된 자들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아무리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